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같은 마음,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 소망을 얻고 새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좀 마음도 답답하고 그리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에 넘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략 통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죠. 온라인 계약.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고3, 중3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1, 2, 중1, 2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주별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선생님들과 이제 화면으로 만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학기를 시작하는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냈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이 남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마존과 이 마나우스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모두가 일리가 있고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있었고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이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되돌아봐야 되는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굉장히 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가 그 그림의 전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들로 망가져만 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의 죄는 그 세상,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러한 환경이 왔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우리의 언어들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어떤 형태의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커다란 그림들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해져 보려고, 우리는 좀 더 잘해 보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지혜는 결코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투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힘들어하는 방향으로 우리 세상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의 문제, 여전히 인간 소외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공해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류를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싸우긴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앞절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낮에 속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밤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요즘 우리가 집에만 갇혀 있고, 그리고 어디 마트도 마음껏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처럼 누구랑 기쁘게 만나서 식사를 즐겁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업의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익숙해진 말씀이기도 하고, 마치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나아가서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러한 저러한 예측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예측일 뿐입니다. 좀 더 짧았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먼저 찾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앞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게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밤에 취한 자들처럼, 밤에 자는 자들처럼 똑같이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근심 염려가 가득 찼으니까 우리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자는 자들처럼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뉴스에 취해 있고 미디어에 취해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영적인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현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이면에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천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불분명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안전함,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밖의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밖의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 밖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이 믿음, 그 하나님과 관계된 나,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보면 우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였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교제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형태이건 기도의 형태이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반대말은 근심이나 염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되는 것은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것이죠? 나 자신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대더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대더라. 정말 미국이 뭐 몇십만 명, 유럽이 몇만 명,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근심, 염려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자꾸 우리는 근심, 염려와 교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왔던 이제 두려움을 주는 근심과 염려 요소들이 모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노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우리의 영혼의 노래, 우리의 영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르투갈에서 말하면 todas circunstancias,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사실은 감사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만 있고 그리고 집에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선을 사람을 만나고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그리고 이제 정말 분주함과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것들과 그리고 정말 스마트폰과 이런 톡들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삶의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이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일은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홀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뭔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나가서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이전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편리한 것, 정말 쉽게 나아가서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이런 분주한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황폐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정서가 메말랐고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뉴스들 가운데 우리가 붙여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너의 영혼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근심과 염려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두려움과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는 수많은 뉴스들에 여러분도 혹시 동조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있는 곳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감사로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은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정말 소중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노래가 정말 그 영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오는 영혼의 기쁨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